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 교회에 나오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물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점점 깊어지고 바다까지 흘러갈 때에 그 물이 지나가는 곳에 또 그 물이 고인 바다에는 죽었던 생물들이 살아나고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들이 잎이 청청하고 아주 결실을 많이 맺는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벌써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갑니다. 해가 바뀌었나 싶었는데 벌써 열흘이라는 시간이 또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 때면 늘 함께 남는 마음이 아쉬움이죠. 아쉬움. 내가 조금 더 잘할 걸,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여러분들 나가실 때에 내가 좀 더 예배를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걸 후회하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참 너무 행복하고 좋았을 때,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약속들을 하셨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평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교회를 충성을 다해 섬기겠다. 이런 많은 결단들을 하셨는데 세월이 많이 지난 지금 또 그 결단들을 잘 이루어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아주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8절을 볼 때 8절 마지막에 보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말씀은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 열매 없는 삶이 되지 않도록 열매 맺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시는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후반에 보면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말씀이죠. 11절에는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오늘 이 말씀만 깊이 깨닫고 이 말씀만 마음에 담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열매 맺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귀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누가 기록한 말씀입니까? 베드로,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죠. 근데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기록했겠습니까?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일만 하는 게 바로 종이죠. 종이란 것은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이 바로 종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왜 주셨을까? 베드로 전서는 이 베드로 후서 쓰여지기 3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베드로는 3년 전에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박해받고 핍박당할 때 믿음을 잘 지키라고 베드로 전서를 써서 보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이 베드로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열매가 없고 실족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위기에 빠진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것이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썼습니까? 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그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들에게 쓰여진 것이죠. 이 믿음은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베드로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쓴 이 서신서는 2000년 전에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2절 말씀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알미란 것입니다. 암.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이죠. 주 예수를 안다는 것. 우리가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저 사람이 누구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다는 단어를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에피그노세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원래 이 지식이라는 것, 안다라는 단어는 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피그노세이라는 이 단어는 알아도 충분히 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제대로 안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을 어설프게 알지 말고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신앙생활 해도 기쁨이 없고 신앙생활 한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도 아픔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와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낙심도 하고 낙심한 사람들 가운데는 의심도 생기고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너무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냥 쥐꼬리만큼 아는 거 가지고 예수님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르겠고 훌륭하신 분이긴 한데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겠어? 예수님을 알아도 쥐꼬리만큼 조금 아는 걸 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고 실족당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충분히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요즘에 트럼프하고 막 이란하고 아주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트럼프를 아는 것이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 이름만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나하고 소통이 돼야 아는 것이죠. 기도도 혼자 막 벽에다가 소리 지르는 것처럼 소귀에 경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말만 잔뜩 쏟아내는 것, 그게 하나님하고 소통이 될 리가 없죠.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충분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인격적인 만남, 소통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이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도 계시고 못 만나는 분도 계셔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2020년 새해가 시작되어지는데 아마 올 한 해 예배를 드리는 것 숫자로 따지면 적어도 한 300번 이상은 예배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일 예배만 해도 52번에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기도회, 구역 예배, 가정 예배, 예배만 따져도 아마 1년에 한 300번 이상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300번 이상 예배를 다 드린다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300번 동안 깊이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300번 1년이 아니라 그 1년이 10년이 돼서 3,000번 또 20년이 돼서 6,000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만나도 6,000번 만났으면 너무 잘 알 것인데 하나님을 6,000번 만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잘 아셔야 돼요. 그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가 있어야 되는 그런 알미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을 읽는 일에 아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느낌 있는 예배를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의 그 슬로건 자체를 느낌이 있는 예배. 무슨 느낌을 찾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 예배를 드릴 때 막 촛불도 켜놓고 잔잔하게 음악도 켜놓고 아주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의 감성을 움직이는 그런 예배, 열린 예배, 뭔 예배,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 정말로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 감상적인 예배, 느낌을 중요시하는 예배는요 아주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도 문만 두드리다 마는 거예요. 문만 몇 번 두드리다 보면은 이 문을 두드리다 보면 이 문도 열리지 않고 두드리다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 천국의 문은 그런 느낌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깊이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의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이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2020년 우리 성도님들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제대로 아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놀라운 신기한 능력이 생기는데 그 두 가지가 생명과 경건의 신기한 능력이에요. 생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두 종류의 생명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육신의 생명. 우리 다 육신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걸어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움직이게 하고 육신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동력이 바로 육신의 생명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생명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가지게 되어지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겠습니까? 우리가 내 영혼이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자기 살아가는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딱 알게 되는 순간부터 예수님의 DNA가 내 영혼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들어와서 야,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새로운 영적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생명력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DNA가 딱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DNA가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경건이란 것은 무엇이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은 무엇이냐? 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DNA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라나게 하는 먹고 마시고 힘이 되는 모든 것이 바로 경건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품게 된 그 영혼의 생명은 바로 경건을 통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한 능력이 주어져서 이제는 이때까지는 육신의 삶으로 전부인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생명과 경건으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점점 놀라운 영적인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생명과 경건을 통해서 바뀌어져 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뭘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겠습니까? 4절 말씀은 이로써 이렇게 하시는 목적이 이유가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생명을 주시고 경건의 삶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바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존재로 허탄하게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성품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살아갈 때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들하고도 이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예요, 관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속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관계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관계를 잘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이 좋은 사람은 늘 관계가 좋은 관계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시게 된 그 모든 배경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사랑이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새 생명이 되어서 경건한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자녀는 아버지를 닮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을 닮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는 바로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성품, 신성한 성품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우리의 성품은 성격도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친절한 성품이 있어요. 조금 친절한 성품이 있는데 이 친절한 게 누군가에게 이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있는데 한두 명에게 베풀 수 있는 친절한 성품이 내게 있다라면 가만히 있으면 그 성품도 점점 사라져요. 그러나 한두 명에게 베풀 친절의 성품이 있을 때 이 친절한 삶에 힘을 쓰게 되면 3명, 4명, 5명, 6명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성품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런한 사람이 하루에 30분만 잠깐 부지런하고 나머지 23시간 30분은 게으르게 산다라면 이 사람은 점점 더 게으른 사람이 될 확률이 높죠. 그럼 30분 부지런한 사람이 이 부지런함에 힘쓰면 이 사람은 점점 1시간, 2시간, 3시간 그 삶이 부지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단순하게 사람이 성격대로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삶대로 성격이 커져가는 거예요. 더 친절을 베풀고 힘쓰면 친절한 사람이 되는 거고, 더 부지런함에 힘쓰면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에 힘써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우리가 열매를 맺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에 더 힘써야 되겠습니까?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이제 힘써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일 처음에 힘써야 될 것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힘써야 될 것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가 되면 또 하나, 또 하나가 되면 또 하나. 점점점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내 안에서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점점 더 힘써야 될 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장성해야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우리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 성품이 점점점 자라나서 진짜 장수한 분량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나아가기까지 힘써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란 것은 에베소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어졌다.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관계가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대통령이고 집안이 빵빵하고 돈도 많고 그런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집안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날 수가 없죠. 그러나 대통령이고 집안이 빵빵하고 가진 것 많은 사람이 내가 참 예쁜 아들 하나 얻고 싶다 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사람은 그 아들을 얻을 수가 있죠. 그 아들에겐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이 선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자기만을 위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은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들이 내가 잘 믿어서 내가 축복받아야지, 내가 잘 믿어서 병 나아야지, 잘 믿어서 성공해야지, 이거는 아주 제일 1층짜리 저 밑바닥에 있는 바로 그런 성품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돼요. 덕스러운 삶. 이 덕이란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유익함, 모두의 유익함을 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에베소서에는 덕에 대해서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바로 덕스러운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을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선한 말과 선한 행동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이죠. 근데 덕이라는 것이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하면 마귀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요. 마귀도 사람이 멍청하면, 착한 사람을 멍청하면 이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덕을 쌓았는데, 믿음의 덕을 쌓아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이 있게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나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 주시고 착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 주셔요. 우리가 덕을 쌓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에 지식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죠. 이 지식은 머리에 담고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서 삶으로 표출되어지는 바로 그런 지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박사가 막 연구를 합니다. 이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에서 막 이제 논문으로 제출하려고 딱 써놨는데 밤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이 막 훔쳐가는데 이 준비해놓은 논문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이 박사가 도둑을 딱 붙들었어요. 이보시오. 제발 이 내 연구해 놓은 것 이것만 두고 가시오. 내가 이 몇 년 동안 연구한 것인데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걸 두고 가시오. 그러니까 도둑이 아니 당신은 이거 없으면 당신 연구한 거 아무것도 몰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다 가짜네. 이 적어놓은 종이가 없으면 자기가 연구하고 공부한 거 다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당신 것이 아니네 하고 비웃으면서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식이라는 것이 내가 정말로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해서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지식이지, 머리로만 알고 있는 지식은 그것은 자기 지식이 아니에요. 머리를 다치거나 누가 툭 치거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하나님의 분별력을 따라서 우리가 덕스럽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지식 위에 절제를,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막 절제하지 않고 잘난 척하면요, 교만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독일의 속담에는 절제가 인생을 아름답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게 절제예요, 절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행복한 것 같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요, 그 인생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무를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가 있어요. 이 사과나무,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나중에는 이 돌사과나무가 돼버려요. 열매도 형편없고 완전히 가시덤불인지 과일나무인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절제할 때 가지치기를 해주고 삐져나온 것은 잘라주고 다듬어주고, 그렇게 할 때에 거기에 맺히는 과일이 아주 상품 가치가 높은 탐스러운 과일이 맺히고, 그 나무도 오랫동안 아주 잘 쓰임받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절제가 삶을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식에 절제를 더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절제에 인내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며 순종하는 게 인내예요. 인내는 일을 팍팍 갈면서 너 두고 보자, 참고 또 참고, 그게 인내가 아니라, 이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때까지 정말로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그냥 분해서 무능해서 할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보내는 건 인내가 아니에요. 내가 뭐 어쩌겠어, 내가 뭐 힘이 있나,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건 인내가 아니에요. 인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잎이 청청하고 결실을 그치지 않도록 맺게 하는 그날이 주어질 것이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 위에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 인내 위에다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정결함이죠. 구별되어진 거룩함. 이 경건은 우리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겉모습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기도 많이 하고 금식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셔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는 이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끗함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함이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 내 마음의 악독과 분노와 거짓과 시기와 질투를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 그게 바로 경건이죠. 경건의 형제 우애, 형제 우애는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웃사랑을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이웃이 필요로 하는 것, 배고픈 자에겐 빵을, 추운 자에겐 옷을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는 것이 형제의 우애다,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의 완성이죠. 여호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에서부터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 위에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위에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위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삶에 힘쓸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열매 맺는 삶, 실족하지 아니하는 삶,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8절 말씀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누가복음 13장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옮겨 심었는데 주인이 열매를 찾았을 때 없을 때 이 나무를 뽑아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포도원 지게가 금년에만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어서 꼭 열매를 맺게 할 터인데, 그때도 올 연말에도 열매가 없다라면 그때 뽑으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힘써서 우리에게 열매 찾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결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부터 믿음의 지식을,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형제 우애를, 덕을 다 이렇게 우리가 쌓아갈 때에, 우리가 거기에 힘쓸 때, 더욱 힘쓸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이들은 잘 넘어져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걸음마를 배울 때 아장아장 하다가 비틀거다 탁 넘어지고, 넘어지다 잘못하면 벽에 쿵 부딪히고 잘 넘어져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는 이유, 자기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품이 자라나지 못하기 때문에, 힘쓰지 못하기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말씀에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힘쓰시는 일들이 많으셨죠. 예수님께서도 늘 살아계실 때, 공생애를 사실 때 얼마나 많은 일을 힘쓰셨습니까? 그 가운데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기도에 힘쓰실 때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또 지금도 하고 있지만, 정말로 우리가 땀이 핏물처럼 힘쓰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덕을 쌓고, 덕 위에 지식을 쌓고, 지식 위에 절제를 쌓고, 절제 위에 인내를 쌓고, 그 위에 경건을 쌓고, 형제 우애를 쌓고, 사랑을 쌓아가는 그 일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가 땀이 핏물처럼 힘쓰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더욱더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결실을 맺어가고 실족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